성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로 덮으시사 세상을 휘젓고 있는 못된 바이러스와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파도를 향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으로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넓게는 전 인류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이 되겠죠.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고요.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라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국이 어디냐 이런 것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영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농부, 청지기입니다. 주인인 하나님에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구약 시절의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 종들을 보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시절에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종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혹시나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지 않을까 하여 아들까지 보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참아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 인애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이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란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시작되어질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과거 유대인들에 대한 과거의 기록으로 그 가치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새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에게 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좁게는 우리의 삶을 맡기셨고 넓게는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어떤 나라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인생이 엄청나게 가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소유,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당신의 보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혹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물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아리따운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엄청난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이요 자녀인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잎만 무성하다든지 잡초만 우거졌다든지 쭉정이나 빼짝 말라 비틀어진 열매만을 맺는다든지 한다면 너무 가슴 아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인자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의 불순종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종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불순종해도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긍휼과 길이 참아주시는 인내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죄 지었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괜찮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몰랐으나 귀찮았으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처럼 그래서 말씀에 대항해서도 안 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때 말씀에 등을 돌리지 말고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의 심판에 빠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계산대가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이라고도 불리우죠. 우리는 심판을 그러나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들의 수고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요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땀과 눈물이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왔어. 주인과 함께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선한 농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온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소서. 속히 일터와 학교와 일상의 문이 열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문이 열려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로 살아갑시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 증거하리라